창세기 1장 14절에서 18절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는 한 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주일에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되어 감사한 일입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고 예배마다 주의 상에서 한 몸의 교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말씀으로 첫 주일의 은혜의 시간을 열고자 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신의 산으로 부르시고 그들의 기원을 설명한 책입니다. 그들의 정체성,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지, 그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창세기를 기록해 주셨습니다. 역사적인 순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순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에서는 시내산 언약 체결이 먼저이고 그리고 언약 백성에게 창조의 기원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그의 빛의 궁전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심히 좋아하셨고 그가 지으신 세계에 함께 거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처음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온 세계가 물로부터 지어진 깨끗한 세계임을 말씀하시고 창세기 2장 1절에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계를 정결한 세계로 지으셨고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계를 그의 궁전으로 지으셨을 때 빛과 어둠을, 위의 물과 아랫물을, 아랫물 중에서도 물과 육지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분한 세계를 주관하는 생명체를 지으셨는데 공중에는 새를, 바다에는 물고기를, 땅에는 짐승과 사람을 두셨습니다. 특별히 하늘에는 광명체를 두셔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이 광명체를 두시고 낮과 밤을 나누시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달과 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5절에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리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광명체가 땅을 비추는데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게 해서 땅을 비추도록 하셨습니다. 본문 말씀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매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으로 광명체를 만드신 일을 마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날에 대한 개념은 과학적인 개념의 날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는데 그것을 그들의 근무 규정으로 해서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지으신 세계에 명령하여 모든 만물은 그의 종이기 때문에 그의 명령을 따라 만물을 생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고 일하고 하나님과 함께 잠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6일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고 제7일에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안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광명체를 두시고 온 땅에 온기를 가득하게 쏟아부어 생명체가 자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어나서 해가 지도록 일을 했습니다. 그들의 하루는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고 함께 일하고 함께 자는 것이 이스라엘의 하루입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해가 뜨고 지는 개념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정결법과 생명도 하루 단위였습니다. 부정한 자가 해가 지면 이전의 부정이 끝이 나고 새로운 날에 새 것으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해를 띄우시고 지게 하시면 그 한날의 생명에 만족해야 했고 하루의 만나로 끝이 났습니다. 물론 안식일은 미리 준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날은 만나가 썩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고르게 그 땅을 연초부터 연말까지 보살피셨습니다. 낮에만 보살핀 것이 아니라 밤에도 보살피셔서 그 땅에 생명이 풍성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함께 일어나고 함께 자는 것으로 그들의 삶을 해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하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 날만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날들이 엿새가 지나가고 7일이 되면 하나님이 제7일에 쉬셨던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해서 함께 기뻐하며 쉬었는데 이 안식일은 모든 날의 면류관이었습니다. 레위기 3장에 날들의 머리로 안식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그들의 기쁨의 축제이며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영광의 날이었습니다. 또한 7년이 되면 그들의 모든 빛을 탕감해서 자유를 주었고 또 7년에 7번이 되는 50년에는 땅까지도 원상회복해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소유였고 그동안 잘못해서 하나님의 소유를 빼앗기고 사람의 종이 되었지만 모든 것을 원상회복해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안식년이고 안식의 희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절기들이라 할지라도 해가 뜨고 짐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여기 징조는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는 징조입니다. 이 계절과 날과 해는 원력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땅을 두루 비추셔서 밤과 낮으로 그 땅을 돌보신 하나님의 징조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징조는 추수절기에 더욱더 찬란했습니다. 1년 동안 풍성한 산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같은 풍성함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기쁨의 잔치를 드리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은 초실절에 첫 열매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첫 수확을 거두고 해를 뜨게 하시고 지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수확을 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아침부터 밤까지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으로 그 땅을 두루 비추셔서 돌보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의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하늘의 광명을 두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연초부터 연말까지 두루 비추셔서 풍성한 생명의 안식을 주심을 믿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땅의 문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신은 얼마나 크기에 저 나라는 저렇게 강대한가 라고 생각했고 이방신을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을 이방화 시켰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방 땅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범죄 때문에 노아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다시 해가 뜨고 해가 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준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르는 자들 위해서도 여전히 해가 뜨고 지게 하시고 선한 결실을 주셔서 풍성히 먹고 마시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뜨는 해는 그 전의 해와 다른 해였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함께 일어나고 함께 잠들었지만 이제는 이방 왕의 종으로 일어나고 이방 왕의 종으로서 일을 하고 이방 왕의 종으로 잠이 들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방 땅에 사로잡혀 왔기 때문에 안식일도 없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축제도 없었습니다. 유대 민족은 바벨론 포로 중에 나무 위에 거무거를 걸어놓고 시온의 노래를 부르며 슬퍼해야 했습니다. 음악을 타지 못하고 도리어 거문고는 나무 위에 걸어놓고 슬픈 노랫가락을 불러야 했습니다. 창조의 세계의 머리라고 자랑했던 이스라엘이 이방의 꼬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뜨는 해는 이전의 해와 다른 슬픔의 해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언약의 신실함을 따라 그들을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때문에 성전을 다시 짓도록 하셨지만 이 성전은 장차 나타날 큰 영광의 모델이었고
지극히 초라한 성전이었습니다. 이전에 솔로몬 성전을 본 자들은 너무나 초라한 스룹바벨의 성전을 보고 슬피 울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해방되어 바벨론의 압제에서 벗어났지만 이후에 고레스 아래 있었고 알렉산더 헬라 아래 있었고 그리고 포악한 로마 정권 아래 있어야 했습니다. 이전에 뜨는 해는 항상 똑같아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천지와 만물이 불변한 것처럼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이 해가 뜨고 지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했던 영광과 생명의 빛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슬픔이고 애통함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었습니다. 언제 다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인가를 고대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위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의 구원자로 새롭게 통치하는 왕으로 세상에 강림하셨기 때문에 이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소망한 것은 에덴의 낙원이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에서 함께 거했던 영광의 동산, 생명이 풍성했던 그곳이 선지자들이 바라보았던 미래의 낙원이었고 그들은 항상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간절한 소망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백성을 탄생시키심으로 이스라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들에게 온전한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엿새 동안 수고했고 제7일에 쉬었지만 그 다음 날에 다시 수고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안식일에 쉬었어도 그들의 병이 낫는 것도 아니었고 배고픔이 면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죄를 피로 씻었어도 그들의 씻음은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지 완전한 씻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지만 참다운 안식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식일의 들판에서 보리 이삭을 비벼 먹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구약 때는 금지됐던 것을 온 땅에 안식을 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허락하셨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참다운 안식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안식을 알지 못하고 안식일의 주인을 죽였습니다. 그 안식일에 예수님은 무덤에서 쉬셨고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무덤 문을 잠가두고 편히 쉬며 기뻐했습니다. 또한 언급결에 사랑하는 스승을 잃은 제자들은 스승의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낙심했습니다. 옛 안식일은, 과거의 안식일은 제자들에게는 공포의 날이었고 죽음의 날이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에 주님은 무덤에서 쉬셨고 그의 백성에게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참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그를 살리셨습니다. 공포의 밤이 지나가고 새로운 아침이 왔을 때 제자들은 새벽 빛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후로 제자들이 그 무서웠던 공포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했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주님과 함께 떡을 떼는 예식으로 예배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안식은 처음 창조의 안식일입니다. 그날은 율법을 주는 안식이며 반복되는 안식이고 여전히 죽음 아래 매인 안식이지 참 안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안식으로부터 그의 백성을 해방시키고 영원한 안식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율법 아래 나셨고 그가 세상에 선한 증거를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늘 보좌 영광을 주시고 그가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세상에 보내신 바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의 백성을 죽음과 사망의 공포로부터 구원하실 영원한 안식과 생명의 주인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죽음의 권세가 끝난, 죽음의 권세를 이긴 안식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안식은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에 쉬는 반복되는 안식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단번에 끝내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안식을 얻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에게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옛 언약 백성과 달리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주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주의 이름으로 떡을 떼는 주님의 몸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광의 빛 가운데 있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하늘의 광명에서 생명의 빛을 보았고 이방인은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의 광명을 두셔서 세상을 보존했지만 그것은 썩어질 것이며 영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하늘의 광명을 두시고 7일의 반복 구조를 통해서 안식을 주셨지만 이제는 땅의 규례를 통해서 주신 안식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단번에 깨뜨리는 영광의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휘장한 캄캄한 가운데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그 영광의 빛으로 그의 백성을 보살피시며 주님의 상에 우리를 부르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하는 교회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첫 창조의 세계와 달리 영광의 주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첫 창조의 세계가 범죄했을 때 창조의 세계를 심판하였지만 죄의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단번에 깨뜨릴 새로운 왕을 취임시키셔서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선물하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새로운 광명체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왕이요 새로운 아담이요 새 인류의 머리셔서 누구든지 이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광의 빛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을 부르시기 때문에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해와 달이 아름다운 광명이었고 찬란함이어서 구약의 시편 기자들이 이 영광을 찬양했지만 결국 그것은 썩어질 찬양이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찬양은 하늘의 천사들도 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찬양이며 이 찬양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행하신 새로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세상에 이러한 큰 은혜가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부르는 노래와 찬양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구원의 찬양입니다. 다시는 나를의 횟수를 세지 아니하고 그리고 다시는 안식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의 노래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이런 영광을 누리고 있으며 또한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옛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영원한 광명체로 빛나는 분, 죽음의 권세를 단번에 끝내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분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형님이시고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그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형제가 되셨고 먼저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오늘 또 죽음이 왕처럼 활동하지만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 중에 해가 뜨는 것도 날이 지는 것도 슬퍼했습니다. 그들은 밤이 되면 낮을 기다렸고 낮이 되면 밤을 기다리며 전전긍긍했지만 이제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는 밤도 없고 낮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한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빛은 창세에 지었던 그 광명체입니다. 그 광명체는 낮도 있고 밤도 있었지만 주님이 비추는 빛은 영원한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 빛을 바라보는 자는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 그 빛을 바라보는 자는 그 안에서 은혜를 얻고 그 빛을 바라보는 자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생의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사함을 받아서 휘장 밖에 서 있는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믿음으로 생명의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활의 날에 부르셔서 그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은혜로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늘의 광명도 기쁜 일이지만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해가 뜨고 지는 세상이 주는 것만을 보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깨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해가 뜨고 지는 날은 지나가고 다시는 해와 달이 없는 영광의 주님 안에 거하는 새로운 세계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 이방인처럼 단순한 덕담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라고 주님을 고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죽음이 왕처럼 활동하지만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다시는 낙심하지 말고 다시는 슬퍼하지 말고 다시는 뒤를 돌아서서 보지 말고 영광의 주님과 한 몸과 함께 일어나고 함께 잠자는 그런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행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영광일에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참 안식을 얻은 백성으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7년 첫날이며 첫 주일입니다. 올해도 우리의 다짐과 고백은 주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봉사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봉사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입니다. 올해도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해서 주님의 오실 때 잘했다 칭찬 듣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